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설사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도 만난다는 거죠. 좋은 이웃만 있는 건 아니고 나쁜 이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이웃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면 성경에 굳이 뭐라고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면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이웃을 만났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쁜 이웃을 만날 때, 나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도 나쁜 이웃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 나도 나쁘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갚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러면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해주는 자, 사랑하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죄인들도 나쁜 이웃도 나쁜 사람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점차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많이 좁혀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날라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사나 친구 모임이 있어도 어떤 회식 자리에 가도 상대방들이 술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서 술을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도 곧바로 취소하진 않습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냐? 먹어도 돼. 이 정도 한두 번 권하다가 우리가 거절을 하면 그만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서 그거 못해.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아는 장로도 다 먹더라. 야, 내가 아는 권사도 다 먹더라. 내가 아는 안수집도 다 먹더라. 네가 뭘 신앙이 좋다고, 네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라고, 너만 그렇게 특출나게 이러면서 욕을 해댑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면 먹는다고 치죠. 그러면 먹으면 또 좋아할까요? 칭찬해 주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니도 똑같지 니라고 무슨 특별한 줄 알아? 이렇게 욕합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욕먹게 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룩하면 앞에서는 혹시 욕하더라도 속으로는 야 저놈 그래 대단하다 진짜. 나 같으면 웬만하면 저렇게 넘어갈 텐데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욕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우리를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런 날라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을 건 안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건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는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님도 다 포도주 마셨어.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다 포도주도 기적을 만드시기까지 하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화시키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뭐 우리도 술 한잔 마신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주 마신 것만 기억하지 왜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전도하고 매일 그렇게 사람을 베풀며 살아가는 건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애써 외면합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자기도 술 한잔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철야기도 10번 했으면 자기는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면 자기는 4일이라도 좀 금식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하셨다면 자기도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안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아멘. 잘못한 건 눈물로 회개하고 또 주님께 능력받고 우리가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해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지 나의 착각일 뿐이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닮아가려 몸부림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좋은 이웃은 물론 나쁜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자가 나를 핍박한다고 같이 핍박하고 같이 못된 이웃, 나쁜 이웃 되지 말고 나는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축복해 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그냥 빈말인 거 뻔히 알고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아부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이러면서도 내가 웃으면서도 기분은 좋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잘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객관적인 사실을 나한테 이야기해줘도 충고해주고 나한테 조언해주면 기분은 날따름합니다. 그 말이 맞긴 맞지. 내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수긍을 하면서도 솔직히 내 마음은 서운한 게 있고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걸 반드시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게 그냥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 물론 그게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3대 때리고 싶지 절대 그 이하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보통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고 그랬대. 우리도 그렇게 갚는 거 당연한 거야. 원수 갚는 건 성경도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도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원수 갚으라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경찰이 있고 법이 있고 법원에 고소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그 시절에는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설사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현 생활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 사랑의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원수 갚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팔에다가 1cm의 상처를 냈어요. 그것도 0.2cm의 깊이로.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똑같이 1cm의 길이로 0.2cm의 깊이로 상처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야, 너 내 살 너무 많이 찢은 거 아니야? 나는 지금 1cm인데 너는 지금 0.1cm는 더 넘어간 것 같아. 1.1cm는 되는 것 같아, 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웃기지 않겠어요? 야, 나는 너한테 0.2cm 깊이로 했는데 너는 이거 0.2cm 더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사람이 좀 웃기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원수를 갚으라는 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 내 뺨을 한 대 때렸다면 나도 똑같이 한 대만 때리나요? 양쪽을 다 때리고 싶어요. 누가 내 이 한 개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도 한 개 부러뜨릴까요? 그런 성인 많지 않습니다.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는 두 개, 아니 그냥 양쪽 다 부러뜨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 갚으라는 법칙이 아니고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도 원수 갚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조차도 오해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핍박자를 축복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이웃에 사는 농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는 그 보복으로 이 존슨초라는 해로운 잡초를 그 밭에 몰래 심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그 잡초는 순식간에 온 밭을 다 점령을 했답니다. 몇 년 후에 어떻게 사연이 되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그 농부의 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은 그 밭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젊은 부부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잡초를 뽑아내느라고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근데 직원이 참 잘 바뀌는 곳이었는지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월급을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조금씩 더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야 뭐 2만 원씩만 올려줘도 별거 없지만 한 1년 가까이 되면 그것도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딴 사람보다는 더 오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더니 나중에는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제 뭐 저도 눈치도 있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었는데 문제는 그만둔 날짜가 며칠이 지났어요. 한 달 딱 마무리 짓고도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근데 그 며칠 지난 날짜에 그게 토요일이 끼고 주일이 끼었던 거죠. 학원은 토요일날 쉬니까, 주일날 쉬니까. 그래도 제가 한 날짜로는 월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쉬는 날이니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본인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일단 내가 포기했어요. 근데 저도 젊은 혈기가 있었고 저도 뭐 혈기가 없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고는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죠. 제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할 수는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었는데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긴 하지만 너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뭐 나하고는 달라도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너 그래가지고는 너 그렇게 잘 못 산다. 저도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저주를 퍼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주 비슷하게 하고 왔어요. 뭐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너 벌받지, 너 잘 못된다.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다 망해버려라.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저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축복도 아니고 저주성에 가까운 말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물었더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게 기억이 이렇게 남습니다. 여전히 남습니다. 성경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하죠? 저주하지 말고, 저주성 발언도 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축복. 근데 이 축복한다는 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뭐 그렇게 내 거 월급 떼먹고 너 더 부자 되라,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축복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네가 진짜 복 받아가지고 가짜 복이 아니고 물질의 복이 아니고 세상의 형통의 복이 아니고 진짜 네가 영혼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놈이 잘못했는데 그게 부자 되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뭐냐면 네가 진짜 앞으로 사람 되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선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도 유익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을 못 받은 바람에 학원 망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찾지도 못하고 뭐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 사람을 축복했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거나 진짜 선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임했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자꾸 말씀에 찔리던 그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찾아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족한 월급, 떼먹은 월급 줬겠죠. 그것만 준 게 아니고 조금 더 붙여서 줬겠죠. 나한테 고생시켰고 나를 화나게 했고 나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해 줘서 진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만 이득인 게 아니고 나도 이득인 거죠.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 다 해결되고 나는 못 받은 월급도 더 받고 이리 좋고 저리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너는 나를 못 살게 했지만 너는 나를 피해를 줬지만 너는 그냥 잘 되고 번창해라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네가 진짜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선하게 살아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도 가고 상급까지도 받아버려라 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해주면 그 사람도 복 받고 나까지도 복 받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지 말고 축복하고 상대방이 진짜 복을 받고 그래서 둘도 없는 나의 좋은 이웃으로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나한테 빚을 갚고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축복해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우는 사람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쁘고 즐거워해 주라는 것입니다. 핍박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일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을 때 나도 좋고 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슬플 때 나도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슬픔은 고소한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배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속물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몸같이만 하면 돼요. 비슷하기만 해도 좋죠. 비슷하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나는 손가락에 엄마는 그냥 약만 발라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뭐 하죠? 호흡 불어줍니다. 호흡 불어주면 그게 진짜 좋은 약일까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상체에는 도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약 갖다 발라주는 것보다는 호흡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느끼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엄마에서 나오는 그 체온이 자신의 몸으로, 마음으로 전해져 오죠. 그 사랑의 체온이 전해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약보다 그게 더 기쁘고 즐거운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 갖고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약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하고 풀어준다는 거죠. 그 사랑의 체온이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 아픔을 잊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짜 체온의 종교여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하는 체온의 종교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나의 체온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이 사랑의 체온을 전달해 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체온을 전달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사랑의 체온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참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단계를 한 단계 넘어가서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으로 사랑의 체온을 전달해 주어서 어떤 나쁜 이웃조차도 어떤 나쁜 사람조차도 여러분의 사랑의 체온으로 그를 녹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변화되어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웃들로 변화되는 그런 좋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우리 주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 이웃을 사랑하다가도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하찮게 여기는 순간, 업신 여기는 순간 결국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사람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고 약한 사람한테는 목에 힘주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속물근성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죄인인 이상 우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꼭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음도 있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내 죄성의 본능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능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업신 여기는 순간, 하찮게 여기는 순간, 나를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라는 겁니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선물 갖다 주고도 그 사람 착하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죠?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한테 선물 받고도 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언제? 선물 주고 큰소리 칠 때. 쥐꼬리만한 선물 하나 주고, 그리고 생색낼 때. 이러면요, 내가 선물 주고도 욕 얻어먹어요. 반대로요,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고도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고맙대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나쁜 사람은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잘 사랑하고 막 섬기고 이래도 엉뚱한 소리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반드시 우리만 위해서 져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는 건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착하고 선한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고 책망하기보다는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내가 부활했다. 내가 지옥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내가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부활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이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나의 사랑의 그 체온을 그들을 변화시켜서 진짜 이웃을 만들고 좋은 이웃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 지역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